네, 오늘 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두 번째 시간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야곱에 대한 인생을 좀 살펴볼 때 인생 전체가 아니라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에 따라서 애굽에 내려오고 또 이제 요셉과 함께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흥미로웠던 점은 우리가 보는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정말로 어려웠던 시간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애굽에 있는 노예로서의 삶도 아니었고 또 때로는 광야에서 평생을 헤맸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상징하는 정말 중요했던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복받은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을 이제 야곱이 이어받아서 이 장자의 축복을 갖고 살아갔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이삭이 때로는 야곱에게 속아서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을 주었지만 이 한 번 주었던 축복권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그것을 무효화시키고 이삭이 좋아했던 에서에게 이 장자권 축복을 다시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의 권한들이 이어져 있었고 또 그것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야곱의 그 행위를 옳다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에게 부여진 이 장자권을 기준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와 함께 평생을 동행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했던 것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청년 때겠죠. 이제 막 결혼하기 전의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청년의 삶에서 인생을 출발할 때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갖고 출발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바로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오늘 본문과 같은 제목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감사했다, 너무나 풍요로웠다, 너무나 평안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의 세월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그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야 될 야곱입니다. 그 모든 객관적으로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평생 동안 복받아야 하고 평생 동안 행복했을 것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객관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웠던 것은 야곱이 하고 있는 이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통하여서 보았던 것은 야곱의 인생이 그렇다면 장자권을 축복을 갖고 출발했던 인생이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출발했던 인생이 그렇다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비참하거나 저주받거나 함정에 빠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믿음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 험악한 때를 맞이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시간을 다 반복할 수 없지만 그 험악한 일 가운데 조건들이 무엇이었죠? 많은 상황들이 야곱에게 겹쳤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야곱이 저지른 개인적인 실수와 잘못이죠. 그가 저지른 거짓을 인하여서 그도 20년 가까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의 세월이었죠. 또한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가운데 야곱은 아내를 4이나 두었고 자식을 13이나 두었습니다. 그는 그의 개인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그를 통해 이루실 때 그의 인생은 때로는 그것이 힘든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의도하지 않게 만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재앙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몰려오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또 예상치 못한 큰 애통과 슬픔도 경험했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애서를 두고 가졌던 그의 많은 인간적인 스트레스와 고민도 그 인생을 평생 동안 힘들게 했던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 그는 분명히 장자권을 갖고 출발했던 인생이지만 이 많은 것들이 그 인생 가운데 때로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만큼 어려움을 만들었고 어려움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인생을 살펴보더라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맞지 않는 환경들, 예상치 못한 슬픔들 이런 것들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히 많이 경험되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그냥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막연한 복에 대한 기대,
막연한 행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만만치 않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코 이것은 그 자체가 저주받은 것이나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겪게 될 환경이고 그 삶이라는 것이죠. 다만 믿음 가운데 이것을 준비한다면 더 지혜로운 방법과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1차적으로 보았던 것은 우리가 복에 대한 기대, 믿음의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대한 오해를 푸는 시간이 지난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좀 더 깊이 보자 하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전부일까요? 야, 인생이 만만치 않아. 인생이 힘들어. 그러니까 늘 평안할 것만 기대하지 말고 각오해, 준비해, 이런 것을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받아야 될 메시지일까요?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부터 성경은 이것을 무게 있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무게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계시록에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시작되고 있는 모든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창세기부터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메시지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만 끝이라면 마치 이렇게 전해집니다. 어차피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받겠지만 인생은 힘든 거야.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해. 고생 많이 하다가 이제 나중에 천국에 와서 좀 쉬어. 이런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야곱은 분명히 험악한 세월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월 가운데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도 인생 가운데 험악한 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보여주는 굉장히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험악한 때에, 그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험악한 세월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삶은 의도하지 않게 때로는 예상외로 그는 굉장히 평탄한 길을 가고 있고 평안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이 예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는 또 다른 교훈이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 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야곱이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야곱을 비추어서 여러분 것을 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예와 같이 좀 겸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 대한 이해겠죠?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볼 수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막 도망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어떤 정착지에 도착하거나 어떤 안정을 지금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을까요? 이것은 100% 야곱 개인의 잘못에 대한 결과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나가는 어떤 과정이 아닙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형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도둑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야곱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곳에 있다가는 형에게 죽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거짓말에 대한, 그 약탈에 대한 결과가 그가 도망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의 책임이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그가 물어야 될 값입니다. 그가 감당해야 될 값입니다. 누구도 그한테 이것에 대해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의 책임 때문에 나타난 일인데, 근데 어떤 상황이 보였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가 간절히 부르실 때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 너무나 지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꿈에서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에서 도망가고 있는 거짓말 때문에 더 이상 집이 없어서 도망가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언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을 함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이 상황을 성경을 계속 읽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곳은 원래 성전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떤 특별히 구분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광야의 한 가운데의 곳에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만날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입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뭘 약속해 주시죠?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 큰 변화를 겪었죠. 아버지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형을 볼 수 없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인생 가운데 변화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가장 큰 변화의 중심이 되어주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맺어주십니다. 그럼 가장 큰 혼란 기회에서 주님은 뭘 얘기해 주시죠? 그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왜 혼란스러워하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큰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한 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이 바로 야곱의 험악한 인생 가운데 결국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저 인생에도 큰 맥락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어떤 변화를 겪었죠?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의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없을 때의 삶의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한 개인으로서 혼란스러워할 바로 그 중심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맺은 그 복음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평생 동안 영원토록 그 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잡아주고 있으십니다. 그것이 그냥 말로만의 약속일까요? 친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야곱에게 이렇게 장자권의 복이 있지 않았다면, 언약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를 찾아오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땠을까요? 그러면 그는 그냥 아버지와 형에게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도망자 인생이 되었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그 다음에 보장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께서 찾아오실 때 앞이 캄캄한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은 중심을 잡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또 두 번째 볼까요? 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풋샷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나머지 6년을 일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야곱에게 주어진 풋샷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풋샷을 받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조건을 제시할 때 무엇이었죠? 이제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얼룩지고 아랑진 것은 이제 야곱의 소유를 삼게 하고, 정상적인 것, 온전히 색깔이 온전한 것은 외삼촌 라반의 것으로 삼게 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건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규율을 정하고 분명히 양편 다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죠? 외삼촌 라반은 기준에 있는 얼룩지고 아랑진 것을 딱 구분해서 그 원래 양모의 무리와 3일치를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야곱이 아닌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뭐 하려고요? 절대 야곱에게 많이 안 주려고. 그러고 하고 있죠? 자, 외삼촌 라반의 노력이죠? 자,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아론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금 보이는 것은 온전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갖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얼룩지고 아론인 것이 태어나야지만 이제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새기게 하고, 그리고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는 그 우물가에 그것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건강한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그것을 보여줘서 마치 그 암양들이 얼룩지고 아랑진 것을 잉태할 수 있도록, 새끼를 뵐 수 있도록 이렇게 야곱이 준비합니다. 자, 이것은 야곱의 노력이죠. 그렇죠? 자, 근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 노력이 효과가 원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다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얼마나 그것을 원했는지에 대한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나 간절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결과를 볼까요? 실제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야곱의 소유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얼룩지고 아름진 곳에 대한 순양들은 다 딴 데가 있는데
정말로 태어난 것들이, 건실한 것들이 다 얼룩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의 그 나뭇껍질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증거할 때 보시면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의 20년 세월이 달려있는 일이죠. 물론 아내들을 위한 통사스를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과한 것이지만 그것을 다 제한한다 하더라도 야곱이 살았던 온리 6년간의 통사스에 대한 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그것은 야곱이 누릴 수 없는 풍요라는 것이죠. 그는 만약에 이렇게 이 인생을 살았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면 가끔가다 종종 태어난 것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로 야곱의 소유가 결코 풍성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 위로도 없는, 아무 풍요도 없는, 아무 어떤 기쁨도 없는, 그냥 정말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그냥 그렇게 지쳐가는 인생의 모습이 야곱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험악한 인생 가운데 누가 있으시죠? 하나님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의 모든 수고와 그의 모든 고통을 보아주시고 그에게 시기적절한 때에 가장 합당한 것을 이루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확천금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값들이 아닙니다. 그가 노력한 것에 대한, 그가 성실히 일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값, 또 그에 대해 해당하는 값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베풀어주고 있으신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과 하시지 않는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정말로 너무나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속고 속이는 상황 가운데 그는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되어지고 그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것을 함께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뭘 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세겜에서 일어났던 디나 사건과 또 시몬과 레위의 보복 사건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제 그 성에 있는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속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시몬과 레위가 꾀를 이어서 그 모든 그 성의 남자들을 할례받게 하고, 그리고 그 남자들을 힘들어할 때 다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시몬과 레위가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정산하실 몫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냥 허허 맞으면서 그 상황을 여유롭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을 만큼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말씀 읽어볼까요? 같은 창세기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이 모든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이 상황이 두렵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객관적으로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야곱이 다 찾아가서 남편이든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사과하면 될까요? 보상하면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너희도 죽어봐, 이것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과할 수 상황도 아닙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멘붕된 야곱에게,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그 야곱에게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베델로 부르신다는 것이죠. 원래 언약했던 그 장소, 지금 야곱이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갈 바를 모를 때 그가 돌아와야 될 장소 하나님께 다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불러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야곱은 너무나 멘붕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제 몸을 정비하고 삶을 정비하고 준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그냥 그 상황에서 두려웠던 인생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사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실까요? 베델로 올라갈 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창세기 35장 6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숫자적으로 가난한 족속들이 훨씬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럼 뭐 할 수 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야곱의 가족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객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추격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 쫓아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험악한 이 환경 가운데, 이 당황스러운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 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준비되는 상황을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땠을까요? 와, 드디어 형이 온다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정말로 좀 아까 그 사건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상황, 에서를 맞이하는 이 상황이 이제 막 다가온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평생도록 마음 한구석에 이 큰 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을 어떻게 만날까? 형과 어떻게 일을 풀까? 나는 그 상황 때 굉장히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고민해왔던, 두려워했던 그 일이 이제 진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불러서 말릴 수도 없죠? 저 우리 야곱이 그러는데요.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오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야곱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가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말 나름대로 정말 예물을 준비합니다. 무리의 때를 나누고 종들을 위해 준비하여서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식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는 많은 값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까요? 제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그 새끼들 10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금 야곱이 준비했던 총량입니다. 여러분 이 자체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암염소와 수염소를 함께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체로도 큰 값이지만 사실 이것을 물질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종잣돈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계속 불어나는 어떤 재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염소 200입니다. 제가 염소를 키워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염소가 1년에 새끼를 몇 번 낳을까요? 저는 안 키워봤습니다. 한 번은 낳겠죠? 정상적인 염소로 하면? 그건 뭡니까? 이 200마리의 암염소가 1년만 지나면 200마리 새끼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에서가 지금 받은 것의 값은 단순히 1년 돈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세월이 갈수록 어마어마한 재산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기본값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서에게 그만한 값이었다면 야곱에게도 그것은 똑같은 값이었다는 것이죠. 데리고 있었다면, 가지고 있었다면 야곱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뭐하고 있죠? 그 많은 것들을 배려하여서 지금 에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이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이 보냈던 물질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심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였던, 밤새도록 씨름하였던 그 사건이 중심이었다는 것이지. 그는 분명히 물질을 보냈고 이 많은 양들을 보냈지만, 용서를 보냈지만 실제 이 사건 가운데 에서로부터 표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실까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과 밤새도 씨름했다는 부분이 성경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피부를 맞닿고 막 살기를 이렇게 이런 씨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절한 그 개인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양면 다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고민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을 왜 만나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든 아니면 그 얘기를 들으시든 하나님께서 왜 그 밤에 야곱과 그런 관계성을 맺으셔야만 했을까요?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형을 만나고자 하는 그 두려움의 그 상황과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다는 것이죠. 그로 하여금 마음껏 부르실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실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을 하시게 하셨든 아니면 그의 몸부림치는 기도를 계속 들으셨든 하나님 지금 그의 모든 삶을 다 받아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굉장히 힘들 때 어떻게 하죠? 혼자 막 방에 들어가서 울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그 심각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프거나 때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으로 하여금 가장 위험한 시기, 어려운 시기에 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에서를 만나기 전에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너무나 두려웠던 이 상황, 20년 가까이 알고 있었던 이 마음의 큰 부담감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오늘 상황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과연 에서가 야곱이 원했던 이 재물 때문에 마음이 풀렸을까요? 너무나 분노가 심했지만 풀렸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재물 때문이었다면 어떤 상황을 예상할 수 있냐면 야곱이 보냈던 것은 굉장히 많은 값이지만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면 야곱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물로 따지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 분노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재물 때문에 그 마음이 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시고 이 성경을 열어주셔서 야곱이 가장 두려웠던 이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답을 주셨던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가 비춰보았던 모습 가운데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은 이 야곱의 과거를 기준으로 함께 보았던 것이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럼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애굽의 바로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신하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바로가 친히 시간을 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수많은 얘기들이 오갔겠죠? 그렇죠? 많은 어떤 문안 인사와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많은 얘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담고 있죠?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 그 상황만 담고 있습니다. 내 이 세월이 선조들보다 길지 않지만 나의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그 상황을 메시지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더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지난주에 안 다뤘는데 한 가지 더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상황 가운데 이것을 결코 빼놓지 않고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룹니다. 그렇죠? 7절 볼까요?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축복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에게 나올 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높은 왕에게 인사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냥 복 받으실 이렇게 인사하는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그냥 야곱의 개인적인 어떤 수구림이 아닙니다. 또 그 개인적인 마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축복권입니다. 그냥 왕한테 인사하는 밑에 사람의 형식적인 전례가 아니 인사말이 아니라 이것은 그와 관계가 없는 야곱의 개인에게 있는 독특한 권한의 행사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사하는 행사 권한과 같은 의미입니다.
나 자신에게 나오는 어떤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에서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무엇이 있는 것이죠? 그는 비록 바로와 같은 왕의 동급이 아닙니다. 바로보다 높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한테는 무엇이 있죠?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부여하신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야곱에게만 있는 권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한테 없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도 없는 권한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장자권 가운데 있는 야곱만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권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단순히 지금 상황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보는 상황 가운데 비교해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창세기 12장 3절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권한의 연장선상이 지금 야곱이 보유하고 있는 축복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본다면 복 주실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야곱이 그에게 축복할 때 그 권한이 그에게 행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 이어지냐면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장자권의 축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런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축복의 권한이 장자권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제 아내를 속였을 때 이제 아비멜렉의 꿈 중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말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 오해를 풀고 아브라함에게 막 따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따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무엇을 해주냐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기도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효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인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 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닫으시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왕족의 가정에 지금 태를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개인에게 있는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 줄 때 그 일이 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한낱 어떤 양을 치고 있는 어떤 무리의 족장에 불과한 존재였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왕이었지만 그 권한의 행사가 질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이 야곱에게 있었던 축복권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얼마나 특별한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지금 이렇게 인생의 많은 시기가 끝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서 있죠? 하나님의 특권이 살아있는 자로서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살아있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전 살았던 그 모든 험악한 인생이라는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인생이 상처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머나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겪는 과정이던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실까요?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유언을 하죠. 그렇죠?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아버지로서 말하는 아들들에 대한 마음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들 각 지파마다 나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유언이기도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언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 개인의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여금 그 상황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손들의 어떤 시간을 알았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지금 야곱이 알고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일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마지막 종말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권이라는 것이죠. 계시록에 나와 있으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 믿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하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후세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과 같은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살아있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말씀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뭘 보았냐면, 첫째,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험악한 인생 자체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막연한 기대로 복받을 것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보다 우리 현실을 더 명확히 보고 믿음 안에 이것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험악한 인생을 그냥 홀로 살아가는 홀로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시마다 얼마나 치밀하고 치밀하게 도우셨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겉은 분명히 험악해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하실 것이고, 결정적일 때 우리를 대리해서 우리를 변해 주실 것이고, 결정적일 때 우리를 부르실 것이며,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그 산들을 하나하나 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산들을 없애지는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말했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는 그 말이 내 인생은 별 볼일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정말로 만만치 않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절대 그 마음 가운데, 그 말 뒤편에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금 당당할 수 있고 누구보다도 그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지금까지 편안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 없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하시죠. 아마 어르신들 개인의 인생을 말한다면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 굉장히 힘든 세월을 많이 보내셨던 것이 우리보다 훨씬 전 세대 어르신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좀 나은 삶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민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 힘든 일을 넘어서야 했고 극복했던 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의 인생이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분명히 험악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자, 그러나 험악한 인생을 산다고 그 인생이 결코 초라한 것은 아닙니다. 비참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현장의 한가운데 있다더라도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낭망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비관한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누구에게도 함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 아들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홀로 놔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험악한 때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분명히 다 하셔야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보낸 것과 같이, 야곱이 밤새도록 하는 천사와 씨름한 것과 같이, 야곱이 두려워하며 쌌던 것과 같이, 야곱이 20년 동안 깨피지 않고 일했던 것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대를 또 소망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야 합니다. 비빌 수 있는 언덕에 분명히 비비셔야 합니다. 그분의 방향을 들으셔야 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정말로 힘들었지만 결코 후회하진 않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사도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다 죽도록 맞고 감옥에 있는 그 상황, 내일이면 죽을지부터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어떤 회의감에 밀려왔을까요? 내가 이러려고 주를 믿었나? 이러려고 복음을 전했나? 이렇게 비참하게 때려 맞고 죽으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 너무나 회의감이 가득할 것 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험악한 상황이 그의 믿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험악한 상황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나를 비참하게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초라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맞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는 기쁨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를 믿는 행복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앞에 나가는 그 기대감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 바로 그 밤에, 그 괴로운 밤에 야곱은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 수많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맞이하고 경험하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 나가는 상황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갔을 때 이 산들을 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야곱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장자권의 축복권이 있는, 그리고 많은 경험 가운데 저 성숙한 신앙이 있는, 왕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그리고 그 권위 앞에 하나님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디 있든지 간에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험악함은 끝나지 않습니다. 힘든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변화에서 우리 어려운 시를 살고 있지만 결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시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가운데 야곱의 인생을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앞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인생을 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버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고 친밀하게 도우시는지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남들에게 있는 또 환경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이 있다 하여서 다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없고 찾을 수 있는 신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으며 부르실 수 있으며 도우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음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초라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거나 마음 상하지 말게 하시옵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각자 안고 있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앞에 최선을 다해 대안을 세우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이제 장작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 그 축복된 자의 삶으로서 삶을 완성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고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기대하며 의지합니다. 각자의 삶의 처소와 처지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